올해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마츠바라 코에서 코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으로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코스타에도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문장으로 읽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들,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통쾌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한 것들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분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기적으로 먹을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 한 입씩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것 먹게 되고, 구경하게 되고, 이야기 듣게 되어지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좋은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그 당시의 대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늘에서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겠구나, 이분이야말로 그 왕이겠구나,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이분이 우리가 꿈꾸어왔던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선을 긋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여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잔인할 정도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나는 따라갈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좋아할 이야기, 환호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론에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를 뒤엎을 만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도무지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등을 떠밀면서 어여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 얼마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명히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쫓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라 목격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특권도 누렸지만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짧은 문장으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꿈꾸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싸우고 싶었지만, 로마에 저항하는데 앞장서는 분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많은 꿈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가는 대로 가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길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편하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난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그 신앙을, 그들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저 말씀 저거 듣고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듣기는 좋은 거지만, 폼은 아는 거지만, 저 말씀대로 살아갔다간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없어.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주시지만 그 말씀 좋은 이야기고, 그래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 그렇게 살아선 살아남을 수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뼈도 못 추릴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누가 그 말씀 들을 수 있겠어? 누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 다 듣기 좋은 소리지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한편은 우리 마음속엔 누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이 세상에 그 누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아무도 저렇게 살 수 없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 아무도 그 말씀대로 지낼 수 없어라고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기로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조금 신앙생활 깊이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떠나고 싶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생각하는, 그냥 그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지 내 삶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나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예수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떠돌기 시작하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떠나버려 있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없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낙담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조금 기준을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수준을 낮추어서 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지만 예수님에게 좋은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여론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 좋은 여론 가지고 있는데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장애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다. 그 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니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으십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쉬운 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6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저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제자라고 불릴 수도 있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을 따를 수 없다. 더 이상 그 말씀 들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그 말씀 순종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가만히 짐을 싸고 있는 사람들, 일어서고 있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열정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 싸한 표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저 말씀 누가 따를 수 있겠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어? 투덜거리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들이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100%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하고 계셨을까? 우리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정을 쏟고 있는 그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질 것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느 한순간 되었을 때 우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더 이상 취할 수 없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중립적인 위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분을 떠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사람들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 가겠느냐? 아니면 돌아서겠느냐? 더 많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초등부에서 설교하러 갔을 때 잠깐 성경 퀴즈 게임이 있었습니다. OX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OX 게임 뭔지 아시죠?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시간을 잠깐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쫙 긋습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 없습니다. O인 것 같기도 하고 X인 것 같아서 나는 세모로 해주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OX 가운데 결정할 때가 주어집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선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돼서 따라갈 것인가. 그냥 그 자리에 나만은 있지만, 귀로 듣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 삶을 바뀌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갈 것이냐. 구경꾼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떠다니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무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팬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팬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알아들었을까요? 다 납득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표정처럼, 우리의 표정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고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멍하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모세도 나왔다가 복잡한 이야기,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어찌할지도 모르는, 예수님 말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베드로의 그 다음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다음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잘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지도 않지만, 경건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납득되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같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68절 어디를 읽어도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내가 그 영생의 말씀 다 터득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해는 아직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직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베드로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러한 삶을,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그 즐거움을 한번 누리게 되어지면, 그 신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분 곁에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경건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더 이상 그 말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선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 한 가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남았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영생의 말씀 때문입니다.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겠다, 어렵겠다라고 여겨지지만, 납득이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6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적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지만 함께 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폭과 깊이를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우린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변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제자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8절, 69절에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70절, 7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0절, 71절입니다. 시작.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 예수님 하셨던 비유의 내용들 누가 더 잘 깨달았을까? 우리는 베드로 편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보단 가룟 유다가 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분은 강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힘으로 뒤집을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약자의 모습이구나. 이분은 종의 모습이구나. 이분은 내가 꿈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왕이 아니구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니구나. 가룟 유다는 깨달았지만, 판단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똑똑하고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인지 더 빨리 파악하고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숫자에도 굉장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숫자 감각도 있고 계산할 줄도 알고 배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잘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그런데 문제는 빨리 이해했지만 그 뜻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실패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실패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 없다라고 하는 것 알았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던 모습이 비참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던 사람이,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것 깨닫지도 못하고, 생명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 선포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결정 내려버리고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길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쿨하게 유다처럼 내 잘못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책임지고 간다, 그렇게 하는 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결정이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그 아들의 이야기처럼 그가 부자의 아들이었지만 가난한 자가 되었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정을 내리고 발걸음을 돌렸던 순간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자존심을 뭉개는 것 같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한 회복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온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모습이 참 잘못 살았구나. 그 마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쏙 쿨하게 그냥 돌아서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자라지만, 이렇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 슬픈 마음 가지고, 그 힘든 마음 가지고,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실패했지만, 힘들어도
아프지만 그분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분밖에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갔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 꾸짖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를 품어주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 향하여서 그를 불러주시고 조용히 먹이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셨던 디베랴 바닷가의 예수님처럼 그분 앞에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잘하는 것, 경건한 모습 가지게 되어진 것, 열심히 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노라도 예수님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분과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 배워서가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 해서가 아니라, 많은 훈련 받아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 많이 받는 것, 단순히 마음이 뜨거운 것, 열정이 넘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납득이 잘 되지도 않지만,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니 뉘게로 가겠습니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어쨌든 그분 앞에, 그분에게 붙어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부끄럽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머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으심 가운데,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모자라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 말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연약했던 베드로, 그 모자랐던 베드로, 그 바보 같았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품는 사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기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머물렀던 베드로처럼 물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그분이 간 편지를 통해서 편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 주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결연적으로 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주님을 보호하셨고 괜찮다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겁고 한 가지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주님 사랑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베드로처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연약함 다 알고 계셨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며 예수님 비난하며 부인할 베드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경건해서가 아니라, 말씀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선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그 옆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허점투성이지만 사랑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말씀만에 거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